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23절의 이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젖먹이를 마치 떼어놓고 미국을 가야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 아시죠? 어떻게 하면 한번 한 자리 해볼까? 따라다니면 맨날 뭐 한다? 이상한 얘기나 하고, 그죠? 이쪽에도 앉혀달라, 저쪽 앉혀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가방끈이 길어요, 짧아요? 네, 가방끈도 짧지. 네, 기껏 해본 거는 어부하고 돈 세는 거하고, 네? 이런 사람들 보고 지금 세상에 내보내는 거야. 지금 현재 뭘 내려보내는 거야? 복음을 전하라. 네. 너무 초라해. 그리고 너무 그들도 두려워해요.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내보내면서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전략, 예수님의 설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16절에서 23절 이 말씀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같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 있잖아. 사람들 때문에 공회와 회당이 넘겨질걸? 총독과 임금 앞에 서게 될 거야. 잡혀가게 될 거야. 그러나 그때 염려하지 마라. 병 주고 약 주는 거 같죠. 그죠? 성령께서 친히 말씀, 네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더 힘들어. 듣기가 아주 버거워요.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데 내줄 거다. 가족들까지도 배신과 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박해가 오면은 그것을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박해가 오면 도망하되 복음을 위해서는 멈추지 말아라. 모든 마을을 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계속 뭘 하라? 복음을 전하라. 박해하면 옮기고, 박해하면 또 옮겨서라도 계속 이렇게 옮기면은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다시 올게. 너희들 데리러 올게.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야 지금. 어때요? 아니 고대려면 논산 훈련소에서도 훈련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총 쏘고 이게 강한 용사를 만들어갖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늑대 같은 이디가 늑대잖아요. 늑대 같은 세상으로 보내는데 왜? 양으로 보내는 거야. 양은 기껏 앞에 봐야 2, 3m 가까이 못 보는데. 그래서 심심하면 넘어져.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지면 일어날 수 없어. 양은 생태계 자체가 그래.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자나 군인처럼 호랑이처럼 그게 강하게 만들어갖고 보내셔야지.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왜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끼리 왜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적이 돼서 배척 안 되잖아요. 네 가족이 원수라고 그러면서 이런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어떻게 나는 예수 믿었어 그래도. 근데 이 예수를 또 어떻게 전하라는 거야? 가게 되면 분명히 가족들끼리 갈등이 올 텐데 그 예수를 나보고 전하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러면 나는 못 견디고 가다가 이거 복음 못 전하면 나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인가? 우리 힘으로 이걸 과연 가능할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세상이 늑대 같은 세상이거든요.
이리 같은 세상에 이 한가운데 어떻게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경주해서 갈 수 있을까? 이 비밀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네, 이들은 생각할 때 몸도 연약한 데다가 관계와 감정이 흔들려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예?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적이 되란 말이야. 아니, 저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 동생들하고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머님은 계속 우시고 아주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예수님이셨어요. 예. 그렇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했겠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한 것다고 이렇게 오질락 떨었어. 근데 이렇게 지금 와서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보니까 예수님이 전부 밀어주고 믿음을 먼저 넣어주고 사전에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왔고 내가 생일교회에서 나온 것도 주님이 밀어냈기 때문에 나왔더라고요. 예, 누구를 통해 밀어냈느냐? 우리 아버지가 빚지게 해갖고 밀어냈더라고. 예. 우리 어머니가 탄식하면서 제발이라도 아들이라 하나도 제대로 시켜야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밀어내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야구할 때 밀어내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이라서 야구를 잘 모르나? 예. 예. 플라이 해갖고 1루에 있는 주자를 이렇게 불러들일 때가 있잖아요. 3루에 있는 주자를 밀어내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그동안에는 나는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밀어내갖고 어디로 강진으로 밀어내고 서울로 밀어내갖고 계속 방배동으로 밀어내고 우면동으로 밀어내다가 세곡동까지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 예수님 하셨다. 이게 뭐다? 예수님이 인생을 요셉에게 인생을 해석해 주시듯이 요셉 주님이 저에게 다 해석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 나 수학 잘 못하는데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교회 안팎의 오해와 비난에 쉽게 상처받고 낙심할 걸 생각하니까 그 제자들도 입장에서 난감한 거야. 그리고 이게 믿음이 종종 흔들려. 세상의 유혹인 보면은 풍요를 쫓아가는데 나는 맨날 같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맨날 여원에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소리 나고 말이지 따라다니고. 그리고 말이야 니네 선생은 약간 이단 아니냐 이런 소리나 비아냥거리고 말이야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나고 바알세불을 믿어서 귀신을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기적을 이래가면서 제자들한테 계속 그렇게 아주 그냥 가슴에다가 그냥 막 이상한 말을 해갖고 말이야 속을 뒤집어지게나 만들고 아니, 이러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믿어서 밥 나와 옷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런 소리를 최근에는 안 듣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죠? 우리 역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무게와 질병과 빈곤 때문에 막 보고 그리고 돈 내는 쪽지 나오면 또 힘들어져 갑자기 힘들어지고 정서적으로는 또 이웃과 갈등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 형이나 동생이나 주변에 있는 누나들 이런 이 가족들이 또 이걸 어떻게 미쳤다고 맨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자기 힘과 세상 안정에 기대를 하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할까?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까? 끝까지 나는 달릴 수 있을까? 나는 교회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갈까?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원래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 다음에 그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임했는지 아세요? 동물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까지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지어줬어.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 그 정도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사물을 보면 컨셉을 금방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누가 넣어주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시니까.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타락해서 이제 죄를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떠나야 돼.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제 스스로 땅을 경작하고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의 탯줄, 명철의 탯줄,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야. 이제는 스스로 해야 돼,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이때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벌벌 기던데 내가 돈이면 신이야. 만몬. 내가 이게 지금 초라해 보이지 내가 가방끈이 짧으니까 니들 나를 실제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가 무시했다고 판단하는 거야. 자기가 열등감 때문에. 그래갖고 내 자녀는 죽어라고 공부시킬 거야. 그래갖고 막 서울대 들어가고 막 연대 들어가고 막 하버드대까지 갈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강해지고. 근데 물어보면 강해진다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면에. 그러나 그 욕망의 전차에 올라타서 끊임없이 벌어도 자식한테 학원 하나 더 보내고 뭐 하나 더 보내고 옷 하나 더 보내고 요 한 번 더 보내고 뭐 하나 더 보내서 계속 마이너스 통장이야. 그렇게 해가면서 돈 벌어도 어디로 새는지 알 수가 없어. 열심히 버는데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돈 별로 이렇게 한 달에 그냥 돈 100만도 안 되는데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날 쟁쟁쟁쟁쟁 거리고 사는데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도 500만 원을 벌어도 그리고 이제는 그 끝은 허무와 공으로 귀결되고 인생은 100년 안팎에서 쓸쓸히 퇴장하게 되잖아요. 육신은 얼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혼만 돌아가면 좋은데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고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서 우리 몸을 지는 채로 영골 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 신비한 영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이런 존재로 바뀌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정체성은 결국은 나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다시 부활해갖고 심판대에 서건 다음에 영원한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그 고통.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고통을 한번 지금도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 이 고통을 주신 거는요. 주님이 이것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이 고통이 계속된다고 봐라. 지옥에서.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너 아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내 주변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너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게 가장 의존할 때 가장 강한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강하면 예수님을 의존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약하게. 여러분 통장에 돈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통장에 돈을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의 힘 빼내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잘났거든요. 40년 동안 최고의 문물을 배웠던 사람이야.
그것도 바로의 왕궁에서. 그때 이집트 제국에서 최고의 학벌과 문무를 겸비했던 자가 모세예요. 근데 그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할아버지를 만들어야 돼. 힘 다 빼가. 그래갖고 자기 힘으로 강해졌다가 사람이나 쳐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강하면 사람 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뭘 잘해? 상처를 잘 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사람을 쳐서 모래밭에 파묻었잖아요. 예? 쳐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사람을 쳐서 여러분의 그 밤새도록 갈등하고 힘들고 이불 속에 파묻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모세입니다. 그래야 된다. 예, 상대방에게 가슴같이 이 속같이 막 뒤집어 찔러 가슴 칼같이 비수처럼 찔러놓고 이불 속에 파묻고 울게 만든 자가 우리라는 거야 이게요. 근데 내 상처만 생각하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 비수를 꽂았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이거를? 저 많이 상처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주인 중에 귀수다고 내가. 예. 그러니까 인생에서 예수를 모르면 맨날 가해자야. 아니 맨날 피해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나는 힘들어 어려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어린아이다. 힘들어. 내가 처음에 기독교 미래연구소 갔을 때 그렇게 목사들 다 간증할 때가 똑같이 간증했어요. 누가 나를 속였고요. 나를 배신했고요. 누가 막 이랬어요. 대표 목사님 올라가고 한방 찔러버려요. 목사가 맨날 같이 우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고.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해갖고 막 완전히 초토화시켜놨어. 그때부터 이제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예수를 모릅니다. 거기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한 것도 없어요. 들어가서 밥 먹고 하는 게 계속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몰라. 그러면 한쪽에서 뭘 모르냐 내가 뭘 모르냐 예수를 뭘 모르냐. 아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가. 이게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와갖고 일주일에 그 기도원에 와갖고 내가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뭘 모른단 말이야. 맨날 이러고 덤볐던 사람이란 말이야. 나만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 예. 근데 예수를 모릅니다고 하니까 예수를 알려주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느냐?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스로 강해지려다가 허무와 심판에 이른 것이 누구의 비극이었다? 죄인들의 비극.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예수님은 양 같은 연약한 제자들을 이리때 같은 세상으로 보낼까? 여러분 이해돼요? 그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 가족에게 버림받고 아들 축에도 못 들어간 사람 누구? 다윗. 8째.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모두가 골리앗 앞에 덜덜덜덜 늑대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네. 다윗이 나타났어.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기가 한 거는 양을 기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골리앗 누가 쓰러뜨렸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쓰러뜨렸어요. 왜 칼을 안 줬어요? 왜 옷을 벗겼어요? 사울이 옷 입혀줬잖아. 그죠? 이렇게 갑옷을 입혀주니까 사울은 키가 크고 자기는 키 작다는 말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윗이 그 열등감이 많아요. 못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옷 입었는데 키도 안 맞고 하니까 벗어버리잖아요. 누가 벗겼어 이 옷을? 갑옷을? 예수님이 벗겼어. 여러분 옷에 안 맞는 거 요즘 있죠. 그거 입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벗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 같은 연약한 제자들 이때까지 세상을 보냈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직면한 세상은 사자굴이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예.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 주님은 강한 사자나 호랑이같이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아주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양으로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지금 전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기 영목동에 내보낼 때 아니 도대체 이렇게 갖고 뭐 전도가 돼요? 그 이유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과 무기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를 의지할 절대 의존적 존재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절대 의존적 할 때 누가 늑대를 제압할 수 있다? 네, 세상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제압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의 힘을 길러갖고 야! 한번 덤벼하고 칼 갖고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 갖고 덤볐다가 귀 잘랐다가 예수님이 붙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죠? 예수님이 못 박히죠. 예. 근데 주님은 단순히 무력하게 내던진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돼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은 것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강하면은 예수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내 힘은 늑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늑대 얼마 센 줄 알아요? 이 세상 힘이요. 세상 권력, 권세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사탄의 이렇게 속이는 사기꾼들 봐봐요. 사기꾼들의 머리를 우리가 제압할 수 없어요. 보이스피싱 우리 제압할 수 없어. 네. 그 누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략을 알려줘야지만이 그것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핵심이 뭐냐면 세상은 강자가 살아남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강자들 나중에 보면은 다 사라졌어. 알렉산더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 돈 많은 재벌들도 사라졌어. 주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약할 때 뭐 주신다? 강함 주신다. 약할 때 강함 주신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는 말은 약할 때 강한 예수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 할렐루야. 강하게 이렇게 막 나도 그래요. 우리 온유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뭘 들겠다고 내면 내버려둬 버려. 하지도 못해요. 제가.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하겠대. 내버려둬.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양같이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전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지혜로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순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보면은 벌써 시작. 너희를 이 가운데 보내니 양과 같아. 이제 봐요. 와, 여기 양 여러분이야 여기. 근데 누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빛을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야, 건들지 마. 다니엘과 세 친구 때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불에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천군천사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늑대 같은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뢰밭이라는 거 이게요. 그래서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일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주님이 그렇게 이게 말이 뭐예요? 뱀처럼. 이 뱀 징그러운데? 무슨 징그러운데 뱀처럼. 뱀의 징그러운 모습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뱀은요 피해야 할지 아닐지를 순간적으로 잘 판단합니다. 얘가. 네. 덤벼서 자기 이길지 질지 딱 봐요. 딱 서면 여기 뱀 만나면 어때요? 꼿꼿이 서잖아요. 그죠? 예. 눈치 싹 봐갖고 싹 피하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뱀처럼 상황을 잘 분별하라는 거야. 분별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라는 거야.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비둘기처럼 뭐야? 순결하라 이 말은 뭐예요? 비둘기는 뭐예요? 순결. 비둘기의 그 하나님이 비둘기를 지으실 때 누구의 캐릭터로 쓰려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의 캐릭터로. 평화. 단순하게 이게 아니야. 비둘기는 애초에 한번 짝을 잃으면은요, 다시 변심이 없어요. 우리처럼 다시 재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 비둘기는. 한번 짝하면은 계속 그 짝을 혼자 지키는 이런 지조가 있는 비둘기예요. 보기에도 여러분 봐요, 비둘기. 예.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예수님의 캐릭터인데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누구만 의지하다? 예수님하고 가늠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하고 가늠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신랑 대신 누구만 따라가라?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거야. 예. 어떠한 다른 남자 기웃거리지 말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죄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 예수로. 예수를 씻어내고 오늘 또 여러분들 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까 회개기도 시켰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예. 우리를 자꾸만 딴 생각 들어오게 만들고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는 사회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야. 그 끄는 거는 여러분 죄를 짓게 해갖고 하나님이 어두워서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자꾸만. 안 느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네. 그럼 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들어오면. 예수.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자꾸 사람과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갖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어두워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지혜가 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상에서 있는 세상 정욕대로 판단하고 결단하다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한 이것은 세상과 맞서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자?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용기가 있어요. 용기. 네, 시작.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주님, 이것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넘겨주는데 왜 가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안전하게 예수님이 지켜주셔야지. 예? 사람들을 상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조심하라고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공회에 가는 그때 당시에는요 재판장이에요. 지금으로는 국회. 예. 거기 가면 재판해갖고 이제 예? 넘겨줘갖고 예수님도 공회에서 판단해갖고 저기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예. 죄를 짓는 자를 결단하고 거기서 넘겨주는 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 했어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엄청 욕먹고 사도 바울은 39대 매를 맞았다니까 회당에. 자 이런 데 가서 채찍질 당할 거래. 이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면 도대체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회 회당 총독과 임금 앞에 서게 될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왜 그 자리를 집어넣는 거죠? 주님이? 그렇죠. 편안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왜 그렇게 힘든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왜 바울은 맨날 얻어맞고 다녀? 왜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로 가는데 하필이면 주 예수의 몸으로 가게 해? 주님이 힘이 없나? 뭐 하라고 해서 가게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총독들 앞에 세우려고.
거기서 뭐라 했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기 간증을 해요, 안 해요? 간증을 하잖아요. 자, 뭐하라고 거기를 세우는 거예요? 총독들 앞에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대신 거기서 듣고 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책임진다. 할 말을 누가 넣어준다? 입에다가 예수님이 넣어주신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넣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로만 제자들이 공회 회당 총독과 임금함에 서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런 어려움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한다는 거야. 예. 그때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위협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무대가 된다는 거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대가 돼. 노래 부르는 무대가 아니라 복음을 마이크 잡고 복음 전하자. 무대가 되는 거예요. 아, 저를 왜 이번에 하노이 거기 신학교에 왜 보내겠어요? 사탄이 드글드글합니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 왜 보내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왕 앞에서 자신의 죄와 예수님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예수님만 의지했어요. 예, 약하니까. 가뜩이나 안질도 있고. 예. 바울은 육체가 너무 약했어요. 예.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고쳐주지도 않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바울의 그 병을 남을 보면 수건만 갖다 대갖고 막 귀신이 따라가고 막 병이 나가는데 왜 바울은 안 고쳐줘요? 예수님 웃겨요, 그죠? 아, 그렇게 일을 부리면은 그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만 의지하라고? 예. 그러니까 쿡 찌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이러라고요. 쿡 찌르면 예수님. 쿡 찌르면 예수님. 이 종종 조금만 딴짓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육체에 뭐예요 이게? 가시. 여러분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가시가 하나씩 있어요. 돈의 가시도 있고, 질병의 가시도 있고, 관계의 가시도 있고, 이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는 뭘 의지하라? 예수 붙잡으라. 어때보다 네가 더 교만했구나. 네가 더 교만하지. 하고 딱 엎어져. 그러면 그때 엎드려야 돼. 세상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최상으로 인도한다 안 한다? 최상으로 인도. 베스트로 인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게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가라는 건 단순한 인간관계 지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당하실 고난, 공회와 해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당하니까 너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 안 당할 거다? 당한다. 근데 나는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다. 할렐루야. 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이.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게 하리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증거. 그래서 나를 증거하라고.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데 우리 이번 필리핀 가서도 여기 어디요? 거기 가서 죄인들 앞에 죄수들 앞에서 내가 죄수인데 사실은 그죠? 예, 안 들킨 죄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저기 철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길은 누구의 길이다? 곧 예수님의 길. 제자가 받는 핍박은 곧 누가 받는 핍박이다? 예수님 하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냐. 예.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미워하니까 그건 여러분을 미워한 게 아니라 예수가 미워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상가라, 조심하라 이거는 뭐예요? 미워하라는 명령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사람의 칭찬과 위협과 그 인정에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움에 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두려워.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따르고 핍박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세 번째 오늘 말씀하셔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이렇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넘겨줄 때 그럴 때 또 여러분 넘겨주시면 마시지 막아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사명자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누구 대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직장에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은 가정에 예수님 대신에 어떤 만남 속에 예수님께 엘리밀의 교회 예수님을 위해서 영복동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누가 더 주겠다? 네.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보다 성령이다. 네. 아버지의 영 예수며 내가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다 할 말 다 넣어주겠다. 너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힘을 내십시오. 예, 예. 어떻게 힘을 내? 제자들처럼 연약하게 양으로 만든 이유 아시겠죠? 왜 내 인생은 내가 강해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비리비리한 양으로 만들어 놨을까? 예? 이렇게 쪽소리도 못하게 그냥 막 그냥 질러버리고 싶은데 막 돈으로 확 뿌려버리고 싶고 권력을 그냥 확 휘잡고 싶고 예? 막 돈 가지고 와갖고 와서 막 엘리밀의 교회에다가 막 뿌려갖고 그냥 목에 힘도 한 박 주고 싶고 예? 성교도 그냥 왕창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예. 야 누가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해야 되니까. 네 이름 내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신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그게 또 뭔 말이야? 때로는 가족조차 믿음을 내주겠다잖아. 이게요. 그죠? 믿음을 이유로 배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동안에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만약에 이렇게 배척을 안 받았다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진짜. 핍박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원수라고 했거든요. 세상은 원수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가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는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피보다 이는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 그리고 함지 힘들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 요한 어떤 사람이죠? 도망쳤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성령을 충만을 받고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는 그 공회 회원들이 나와갖고 야! 너 지금 여기 뭔데 여기서 와서 큰소리 치고 복음을 전해? 지금 유대교가 있는데 멀쩡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 믿고 있는데 네가 무슨 예수 이상한 이단 같은 예수를 전하고 난리야? 아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네, 성령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지 니네 말이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 이런 담대함이 온 건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십시다. 우리도 영목동으로 나가시고 만나는 사람이 나가시고 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야 가 꺼져 이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동문서답 하고 나오란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은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한테 퇴폐 하고 이런 거 나오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나오시는 거 사랑합니다. 피보다 진하다. 때로는 가족 좋다 그럴지라도 결국 형제가 형제를 내온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먼저 누가 형제가 형제를 내어줬죠? 유다가. 다른 유다가 예수를 내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배신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배신을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다. 근데 나는 이렇게 배신당해서 내가 팔렸지만은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가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예수님. 인간의 배신 속에서도 뭐야? 복음을 붙들라. 여러분 착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착한 사람이 훨씬 영적으로는 더 교만합니다. 이 얘기가 좀 역설적 같죠. 착한 사람을 좋게 봤더니 복음에 대해서는 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다가 아주 대충 맞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예. 이 착한 사람은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완악한 사람을 몰라 복음에 거부하는 사람이야. 완악한 사람. 착하게 네, 그래요. 갈게요. 안 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은 누가 한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복음을 거부하고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예요? 박해가 올 때 도망치라는 말씀이 아니고 멈추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예.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되죠. 사도행전에 여러분 성경 통독하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피했어요. 심지어는 거기 있는 사람이 벽 타고 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피하게 한 거, 요 분이 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요대로 했던 분이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은 이렇게 핍박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 그러면 핍박을 주셨다는 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인데 이 복음의 무대를 누가 만드셨다? 누가 만드셨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에베소, 데살로니가 이렇게 옮긴 거야. 이거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죄수의 배 왜 탔을까요? 거기에? 왜 타고 왔을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감옥에 왜 갇혔을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적이 있었죠. 여러분도.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거기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결단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양으로 살기 싫었잖아. 약하게. 내 힘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돈 갖고 안 된 게 없어. 자, 이러면은 이게 누가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예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자, 예수님은 부하야. 이러니까 예수님은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 힘을 빼야 되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양으로 살기보다 난 강해서 박사하기도 해야 되고, 주님, 내가 교회가 크게 해갖고 말이야. 근데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계속 해결시켰어요. 집도 큰 거 살고. 근데 내가 너를 양으로 만드느라고 나도 고생했다. 나도 가슴이 많이 아팠어. 집도 다 팽개치고 다 집도 빼내고 우면동 집도 빼고 공포집도 빼고 다 빼내고 나도 가슴이 아팠어. 네가 목에 힘 좀 빠져야 되고 네가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네가 너무 약잖아. 네가 네 힘으로 살잖아. 네가 기획하고 네가 경영하려고 하잖아. 인간은 양으로 살기보다 사자가 되려 했던 그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거야. 이러면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주님 돈 주시고요. 지금 명예 주시고요. 큰 집도 주시고 해갖고 내가 누리고 싶거든요. 이제 예수님 없이 그냥 천국만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먼저 뭘 요구하는 거야?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늘 무시로서 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배자로 만드시고 이런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복인데 내가 통장인데 내가 너의 주인인데 여러분
오늘 회개합시다. 스스로 사자처럼 강해지려 했던 신앙생활을 철저히 회개합시다. 주님, 늑대 같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강해지려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면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통장에 마이너스면 그때부터 그냥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겁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시작. 주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 고난과 핍박 앞에서 복음의 기회를 외면하고 두려움에 침묵했던 죄를 용서하소서.